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여러분 잘 아시죠? 391장의 찬양 1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경 중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버거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플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행이나 노력이나 우리가 행위나 율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준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좀 노력하고 애쓰고 좀 의롭게 산다면 구원의 길 좋은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절대적인 의를 얻을 수 있는가?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는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아가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습니다.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선행, 또 도덕, 윤리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죄에 남아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계속 죄인이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에는요, 이 기독교 초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과연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더 강력하게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인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조물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면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 오늘 찬양 함께 올려드렸듯이 오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또 기억하며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는 후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는도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